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같이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저는 목사로서 3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믿음의 성도들의 최고의 마음의 소원은 이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를 복 있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분명히 가야 할 바른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머리가 크고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길로 똑바로 잘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고 인생을 살아온 많은 어른들이 볼 때에 저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뿌덕뿌덕 고집을 피워 가다가는 분명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도 이 젊은 세대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그 길을 뜨벅뜨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는 일이 터지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밤 같은 어두운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좀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결국 저렇게 큰 어려움과 땅을 치며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의 본문에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 버린 조카 롯, 하나밖에 없는 자식 같은 그 조카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겠다 생각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온 것처럼 그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손에 있는 가축대가 중요했습니다.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약속, 언약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많은 곳, 풀이 있는 곳,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곳, 내 삶의 안정과 확실한 안식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좋아서 그는 저 소돔 땅을 통해서 택하고 가버렸습니다. 그의 선택은 좋아 보였지만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로잡혀가 버립니다. 자기가 꿈꿨던 그 청창한 맑은 내일에 대한 소망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주변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이나 또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삐뚤 길을 바로 걷지 않고 부득부득 자기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사로잡혀 가버린 조카 롯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숙해 가시는지를 봅시다. 우선 왕들의 싸움에 휘말린 그 롯의 처참한 상황들을 잠깐 살피려고 합니다. 롯은 재물이 많아지면서 가축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헤어졌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그 땅, 그가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지요.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왕은 힘으로 그 가까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꽉 눌러놓았습니다. 그곳에 소돔 나라, 소돔 왕도 있었습니다. 눌려있던 그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대항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돌라 오멜 왕을 거절하고 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돌라 오멜도 자기를 따르는 왕들을 연합합니다. 소돔 왕도 자기를 따르는 같은 처지에 있는 왕들을 연합합니다. 그래서 연합군 대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돌라 오멜 왕이 이깁니다. 그 방황하는 그들을 꽉 눌러버리고 그들을 다시 지배합니다. 자기에게 반항했던 이 자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 전쟁의 부하 속에 소돔 땅에 같이 살고 있었던 롯도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자기 가진 일구었던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까칠한 시각으로 이 롯을 대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골치 아픈 일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발빠르게 갔던 괘씸한 조카입니다. 잘 살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갔지만 그 일이 큰 암초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마치 자기 고집대로 부득부득 가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큰 인생의 암초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롯의 이 처지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참 훌륭합니다. 야, 어떻게 그가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의 태도는 참으로 멋지고 현명하고 신앙인답고 훌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을 향한 태도를 어떻게 보였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 세대 속에 길을 잃어버렸고 자기 살 길을 잘 걸어가다가 암초에 부딪혀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 훌륭한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잠잠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브라함의 훌륭하고 성숙한 모습은 이 롯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롯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롯을 향하여 툴툴거리거나 비난하거나 싫어하고 머뭇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 축복의 통로의 길을 방해하고 막는 걸림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좋은 땅, 그 좋은 땅, 물이 풍성한 땅을 그가 잽싸게 자기가 차지해서 가버렸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요, 또 큰 위협을 무릅써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한 개인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간다,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 어울리고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될, 평화를 도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한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한 왕도 아니고 그 5 연합군들을 힘으로 짓눌렀던 그 그돌라오멜이라는 강력한 연합군과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왕이 있고 조직이 있고 연합군들이 있는 이 전쟁에서 2번이나 승리한 그 군대를 대적해서 조카 롯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러 간다, 이건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시간들 지나와서 지금 평안한 이 모든 것을 걸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서 게릴라 작전을 펴서 기습해서 그를 구출해 왔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연합군들이 다시 전열을 갖추고 제대로 정비를 갖추어서 그 군대가 자신을 공격해 온다면 그 뒷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놀랍게도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뒤로하고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성숙한 인격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지금 롯은 질책과 비난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손을 붙잡아줄 긍휼한 마음, 자비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고려하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를 향하여 긍휼의 손을 내밉니다. 사람을 향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 거기에 신앙의 성숙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하고 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말을 앞세우기보단 그들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선 가져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겐 먹을 것을 주고 추위에 뜨는 자에겐 옷을 내어주는 행함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위협들 속에서 아마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졌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이 마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진심을, 바른 믿음을 가늠해 주는 척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롯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인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참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겐 이 마음만 앞섰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을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준비와 전략도 참 지혜롭고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던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그에겐 지혜와 준비와 전략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참 뛰어납니다. 그가 준비했던
그 첫 번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14절에선 자기의 집에 길렀던 318명의 사람들, 훈련되어진 자들을 그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대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된 자 318명이 준비되어졌고 이들을 앞세워서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 주신 부요와 이 힘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자신의 힘을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훈련된 자들을 평소에 준비를 시켜 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의 시간을 주셨을 때에 이 평안의 시간을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 데 쓴 게 아니라 그는 준비를 하고 이 낯선 땅에서 잘 뿌리를 내고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기 위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되어졌던 318명이 아브라함의 준비의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당장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음은 뜨겁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의 때에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의 삶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가야 합니다. 평안의 때를 주셨다. 그때는 그냥 편하고 좋다, 놀고 먹자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평안의 시간대에는 더욱더 내 영의 깊이를 더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더해야 되고 그의 말씀을 채워야 될 시간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어려움의 시기가 생겼을 때에 뭔가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뭔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고 뭔가 행동해야 될 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마음만 뜨거웠지, 마음만 애탔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잘 기억합니다. 다윗 손에 들린 것은 물매와 물맷돌 5개입니다. 그는 칼도 창도 활도 아니었습니다. 이 물매와 5개의 물맷돌은 그가 목동의 시절에 그 양들을 돌볼 때에 그 대적들, 그 곰과 사자와 이리들을 몰아내고 물리치는데 잘 훈련되어졌던,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익숙하게 준비되어졌던 그 도구였습니다. 그가 이것에 익숙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는 이 영적인 준비들이 탁월하게 준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의 때다 싶을 땐 준비해야 합니다. 내 삶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잘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재물과 힘들을 그는 준비하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때에, 어려운 때에 손을 내밀 수 있는 힘들을 키우는데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준비는 이런 훈련된 사람만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준비는 그와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 그 이웃의 사람들과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앞선 18장,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숲은 마므레라는 사람이 사는 도시였고 그에게는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형제들과 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동맹한 사람들이라. 사실 이 엄청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4절을 보면 이들도 그 전쟁 후반부에 함께 참여했던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한 그들 향한 분깃을 아브라함이 챙겨주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준비한 318명의 훈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동맹한 이 세 형제들과도 함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마 전부를 걸어야 될 이 전쟁에 함께 생명을 걸고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동맹한 사이로,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평안한 때에, 내 삶의 안정이 있을 때에, 그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사귐과 그들의 관계를 깊이 하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평소 좋은 관계,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영육 간에 다급하고 위험스러울 때에 버텨서 잡을 손이 없습니다. 혼자가 되고 그와 같이 외로운 섬이 되어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신 것, 하나님 우리를 지체들과의 사귐 속에 두신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호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 있어야 되고 지체들이 있어야 되고 동맹하는 사이인 소중한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주변의 이웃들과도 참 아름다운 관계, 의미 있는 관계를 잘 준비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준비는 이런 사람들의 준비뿐만 아니라 이 싸움의 전략에서도 그는 지혜롭고 준비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 무작정 가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아마 이 연합군, 승리한 연합군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의 힘에 도전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완전히 밟아 놓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즐거워하고 방만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헤아린 아브라함은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쳐들어갑니다.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소돔 땅에 있었던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다 찾아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준비했고 그 마음이 뜨거웠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싸우자 이런 명분만 가지고 싸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전략을 짜서 싸워야 할 것인가를 그는 잘 알았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아브라함에겐 있었습니다. 이 준비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훌륭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의 때, 안전한 때를 주셨습니까? 그때는 영주간에 준비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현실을 잘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로 자신을 잘 준비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준비가 있었기에 롯을 바라보면서 그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고 그를 구출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훌륭한 면모는 그의 긍휼한 마음이나 잘 준비되어져 있는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진짜 그의 훌륭한 점은 이 전쟁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에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조카를 구하려는 긍휼의 마음도 있었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고 싸움에 끼어드는 용기도 있었고, 준비와 능력과 지혜와 전략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우리에게 존중을 받는 진짜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승리를 하고 쳐부수고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에 이 돌아오는 성전의 길에 두 사람의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고 후에 예루살렘이 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삽시간에 그 인근 모든 사람들에게 확 퍼졌을 것입니다. 연합군들도 승리하지 못한 그 전쟁을 아브라함이 이기고 그 막강한 왕 그돌라오메를 무찌르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 소식은 그 사회에서는 정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렘 왕과 소돔 왕이 그를 맞이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저 변방에서 온, 멀리서 온 이름도 없는 떠내기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 땅의 가장 중심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승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와 평화협정을 맺고 그와 사귐을 가지고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핵심은 19절 12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는 말에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대적들을 네 손에 붙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지 이런 명령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것은, 이 막강한 연합군의 세력을 너의 손에 붙이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선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평소에 기르고 준비하고 나의 전략을 짜고 용기 있게 달려가서 싸운 전쟁인데 뭐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고?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이 왕의 선은 그대로 그는 고백하며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이 드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처럼 진짜 승리의 주역입니다. 예, 이 전쟁은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 이 모든 전리품, 이것은 전쟁에 이긴 자가 다 가지는 게 맞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진짜 승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준비와 용기와 긍휼의 마음과 전략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는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개 전부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10개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부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승리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11조라는 것을 율법이다, 의무다, 그렇게 우리를 짓누르는 멍해라 생각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의 정신은 전부 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얻을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11조란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 헌금의 고백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거만하게 되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분명히 너희들이 거기에서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건데 그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너희들이 분명히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리고 아셨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으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생각할 때에 너희들 분명히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전리품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마음의 거만함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승리 중에서도 이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전쟁을 끝낸 이후에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그 전쟁 이후의 처리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하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의 뛰어난 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그 뒤탈이 없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끝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지게 지혜롭게 마무리하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연히 그 전리품은 승자의 목입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했던 이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21절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사실 사람도 물품도 승리한 아브라함의 것임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선시민을 쓰듯이 물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섬길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물품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냐, 베풀어 주시는 거냐, 마음을 인심을 쓰는 것이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꼼수에 그 마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맹으로 참여했던 이웃들, 이 젊은이들이 사용했던 비용들은 마땅히 처리되어야 하지만 나는 어떤 이익도 가지지 않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비용을 제거하고 모든 것들 다 네가 가져라. 그는 욕심내지 않고 다 그에게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저 소돔 왕이 너를 부자되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소리를 그는 빌미를 1도 제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유일한 목표는 조카 롯을 구출해 내는 것입니다.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교활한 왕인지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마치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엉뚱한 말을 퍼뜨릴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자기와 참여한 사람들 것을 보장해주며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양도해 줍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당당한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껏 고향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 하나님 주신 부유함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나의 내일과 나의 힘과 나의 부와 나의 안정과 승리는 이 사람에게서, 나의 계획에서,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연합군과 연합군들의 이 전쟁은 따지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한 전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왜 전쟁을 하고 싸우고 다투겠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힘으로 상대방을 눌러서 쥐어짜내서 나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전쟁, 이 깜깜하고 어둡고 악한 이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의 전쟁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어려운 자를 구해내고 도와주고 여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욕심껏 욕심과 욕심으로 점철된 이 싸움의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 욕심과 상관없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나의 모든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너에게 다 내어준다. 모두가 부해지려고 하는 전쟁에서,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챙기려고 하는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참 멋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힘을 믿는 자들은 세상 앞에서 모두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멋지게 가지려고 하는 그 떡덩이들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원리로도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며 멋지게 증거하고 보여줍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욕심의 1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참 아브라함은 이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 같지 않습니까? 롯의 어두운 그 캄캄한 인생의 밤하늘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욕심과의 그 깜깜한 전쟁들로 싸우는 그 싸움터에 아브라함은 이 욕심을 몰아내는 아름다운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이런 빛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싸우고 다투고 이 물질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게 전쟁을 하고 힘 있는 자가 이기고 힘 없는 자는 사로잡혀 뺏겨가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빛나는 삶,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멋진 모습이 내 주변에 어둠과 곤란한 가운데 취해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이 깜깜한 세상의 어둠 속에 주의 진리를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다짐하고 반응하는 기도를